네,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탄. 자, 이미 이제 간략간략하게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주님을 이제 시험한 존재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또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조금 고찰해 보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 계명성이 타락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왕. 문맥으로 보면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두로 왕에 대한 문맥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와 지와 권을 다른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타락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 원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게 되잖아요. 되게. 이것이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이 타락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부당한 욕망이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어떻게 자기를 만든 창조주보다 더 능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품어서 안 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이 타락의 동기가 됐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 리더들인 감독,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저는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빠진 그 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거든요. 그렇죠? 쉽게 새신자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또 겉으로 품격이 있는 사람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거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초신자들은.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처음 범죄했던 그 범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그 범죄가 뭔데요? 교만이거든요.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교만해져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장로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노병, 중병인데 불치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다운 장로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장로 자리는요, 책임지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사탄이 밟은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했습니까? 법이 계속 만들어지죠. 왜 그렇겠어요? 법이 왜 새로운 법이 계속 필요할까요? 신종 범죄가 계속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데만 밝은 거야. 잘 들어가 그냥 하이바가. 이제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잔머리가 잘 들어가요. 죄 짓는 잔머리. 신종 범죄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썩은 것에서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들인데 사탄은 말 그대로 대적자예요. 말 그대로 대적자, 회방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예요. 참 이상한 목표도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두 가지로 압축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짓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 있어.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으면 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뜻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그죠?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못 받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 사탄이.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게 하든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게 하든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믿긴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뭐 실족이라는 말 나오니까 또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나 실족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실족한 사람도 문제예요. 실족한 사람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실족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족을 잘하느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받았다. 그 자랑 삼아 얘기하죠. 근데 자기에게도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사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 나 믿음 약한 거야. 야, 나 믿음 약해. 믿음 약한 사람이 이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 나 믿음 약해. 그러지 말고. 되게 또 이렇게 한마디 또 싸우치지.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량 키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아주 견실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타락이 창조에 관련되었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 인용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쫓겨났다. 앞으로 될 일이고, 그 다음 심판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뭐 시시비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안 믿는 저 법정에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야,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6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이야. 세상을 판단할 거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랬죠? 판단이란 말이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뜻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거 알지 못하나 이랬거든요.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심판하고 재판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래?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송사에 시시비비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는 가져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계 많이 있죠, 그거. 그죠? 우리 모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죠. 그렇죠? 왜? 이 지옥은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가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요.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마귀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 따라가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보면 인격적 존재다.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 타락한 천사니까 당연히 인격적 존재죠. 그렇죠? 뭐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요새 이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 이런 학자들은 사단의 인격성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악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데빌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빌. 근데 에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악이라고, 그냥.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경론 얘기할 때 좀 언급했을 건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도. 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 피조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제 사단에 대한 말씀이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임은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 그래서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사를 창조하신 시기. 예,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면 틀림없어요. 모든 영물들도 인간들도 산천초목도 더 저기 하늘에 다 우주 공간에 있는 다 별들도 위성도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영적 존재였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영적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군세 조직으로서 위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이런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통치자들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입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지위와 관련된 이름이 있고 또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 있다 하는 일과 이 두 가지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바알세불,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불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집에 집안 싸움이 나면 그 집이 바로 서겠느냐,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나게 해? 그럴 수 없어.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야.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의 소유자입니다. 빛의 소유자. 이 루시퍼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뭐 저는 그거 다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랩이라는 게 랩. 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경상도 말 씨부리는 거. 그런 거 있죠? 막 빨리 막 속도로. 어떤 건 이상한 말들이래요. 그 다 보면은요. 가사말이. 엄청나게 저속하고 막 사탄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가사말들도 있대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있고요. 이 말은 세상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탄이. 또 아바돈이란 말은 파괴자란 말이고 귀신들의 임금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 세상 신이란 말도 있어요. 신. 자기 일꾼, 자기 교리, 자기 제사, 자기 회당을 사탄은 소유하고 있다. 모든 우리 인간 종교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진 그 지식으로, 잔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잔영, 남아있는 그림자, 어려운 말씀, 잔영. 네. 잔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신이 뭐냐? 모든 종교의 신이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참신은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라고요. 거기다가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종교의 모든 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성은 이제 아침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금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할 때 그 금성이 아닙니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도 새벽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새벽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새벽별과 다른 거예요. 사역과 관계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 반대자란 뜻이고 마귀는 비방자, 참소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도 뭐 비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서로 비방이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세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방한다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비방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갖다 찍어다 붙여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네, 악한 자. 악한 자가 역사하는 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시험하는 자, 시험이란 말이 이제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낱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템테이션, 세 번째 트리얼,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험은 유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테스트는 하세요. 테스트. 히타에서 이번 주간에 시험 보는 시간에 테스트를 시키고 왔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시태에 갔다 온 사람 빙그레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짓말은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이름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솔한 사람.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벨리알이라는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는데 이거는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그 전에 이제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비류라는 말이 나와요. 비류.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건달을 얘기하는 건달. 동네에 건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고, 벨리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제 사실은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의 명수다. 가장의 명수. 창세기 3장에서는 간귀한 뱀으로, 계시록 12장에서는 두려운 용으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자기 변신을 잘 꾀해요. 그 사탄은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의 괴기를 우리가 알고 마귀의 그런 괴기를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략.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합니다. 몰아붙이기만 하지 않아요? 몰아붙이기만. 그런데 처음에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 똘똘 뭉쳐가지고서 순교를 불사하더라. 그래가 전략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귀신들, 마귀들 그 회의에서. 회의해가지고 이제 하는 묘수를 냈는데, 그리고 핍박하지 말고, 채찍만 때리지 말고, 당근을 줍시다. 당근. 빠지게 하는 거야. 세상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럼 능력 상실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탄의 그 전략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말 같진 않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바쁘다고 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잘못 살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시간 없어서 뭐 성경 볼 일 없어요. 근데 시간 없어서 뭐 교회 집회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이유가 안 돼요. 그 주어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저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사진도 찍고, 뭐 SNS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거든요. 이메일도 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하는데, 한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게임이야.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 프로그램이 아예 깔려 나오더라고요.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 여기에다 정신 팔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아요. 젊은이들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핸드폰을 아예 주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영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좋게. 그런데 거기 빠지지 마라. 요새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거 들여다보기 때요. 이거. 실제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 다 이거. 아니면 눈 감고 있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이게 전부 사탄이 벌이고 있는 하나의 괴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범죄가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 그에게서 죄가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데러스 신학교 이제 교수였었는데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0몇 세까지 사시다가 오래 사셨어요. 죄는 피조물이 의도적으로 책임 있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신성의 거룩한 성품을 타락시키기로 선택한 자유의지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의지. 아까 얘기했죠? 누가 시켜서 사단이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유혹자가 있었지만은 사탄이라고는. 근데 사탄에게는 유혹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보다 먼저 범죄했는데, 그죠? 자, 사탄의 본성은 이제 교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고 싶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여기 특별히 아까 인용했던 여기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리라. 사탄이 마음속에서 루시퍼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리라. I will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I will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몇 구절에 5번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차지하고자. 내가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천사들 위에 뛰어나고자. 북극 산 위에 좌정하리라. 우주를 다스리고자. 구름 꼭대기 위에 오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해서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처럼 만들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자. 이것이 사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 이제 교만인데, 교만은 자기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결박하셨으며, 이런 표현이 유다서에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위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위가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죠.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서도 우리 지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면 학생들답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다 동등한데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들이 아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중교회 장로가 아니니까 그냥 장로들이 하는 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조언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장로들의 이런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장로처럼 막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내가 과거에 사역했으니까 너도 가르쳤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 지위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루시퍼도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지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본 겸손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 자리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높아진 존재들이에요. 다 높아졌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그걸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본 겸손이에요. 사탄이 된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요. 이제 교만을 알 수 있는 3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팁입니다. 우선권의 시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뭐 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성실의 시험.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내 감정은 어떤가. 형제자매님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죠.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지, 그죠? 듣기 좋은 소리는 듣기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는 얘기거든요. 늘 나는 찬사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접고 가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별소리 다 들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아무 소리 안 듣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분별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죠, 그런 건.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비판한다든지 막는다든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넘어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읽어보세요. 월권이에요. 주님 고난에 대한 월권. 주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섬기면서 앞서서 30여 년 섬겼는데 비판을 받죠. 제가 비판받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늘. 하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런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부족이 그 비판을 할 때는요. 그 비판을 하는 그 빌미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근거. 나름대로.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싹 그냥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해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비판 받을 때는요.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 마세요. 그냥 무장해제하세요. 네. 그냥 들어요. 그냥 듣고. 다 듣고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비판한 소리를 그냥 혈기 내지 말고 언성 높이며 싸우지 말고 지는 나보다 더 못하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다 얘기 듣고 그러시냐고 다 얘기하고 이제 말이 끝났어요. 또 없냐고 물어봐요. 네, 또 없냐? 또 없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섬겨가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내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한다면요. 그 뒤는 일절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분이. 그게 그분의 입을 막는 방법이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진심으로. 소리 나는 이유가 맞짱을 떼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참 좋겠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비판의 시험 이런 것도 있고. 예. 사탄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예. 사탄은 최초의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예. 상당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심판받았죠. 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타를 받은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의 장래는요. 환란 기간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당하죠. 그다음 결국은 천년왕국 직후에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지옥에 던져지고 11절부터 15절까지 20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요. 그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실상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사랑해. 내 뜻대로 살아. 나 순종해. 나를 존중하라고.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삶을 주시는 너야. 네가 좋을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마음 편한 대로 해. 이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전자요, 후자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사탄의 뜻이라니까. 사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자기 뜻이요, 그게. 자기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마귀가 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모조 왕국입니다. 예. 참 사탄이 이 흉내를 잘 내. 흉내.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도 자기 왕국이 있어요. 자기 왕국.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니까. 그 누구냐면은 제일 꼭대기가 자기고 그 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야. 이거를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만약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진짜 솔직히 전하고 그러는데도요. 열심히 진지하게 전했는데 1시간 전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나 했었고. 그거 맥빠지죠. 그죠? 참 조리 있게 또 잘 알아듣게 쉬운 말로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어. 왜 그래요? 사단이 가려워서 그래요. 그냥 막 세상 얘기할 때는 그냥 침이 튀어 그냥. 근데 복음 전하면 그냥 눈 감는 사람들이 있어. 조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금방 내 반짝반짝하던 눈이 왜 그렇게 예? 흐리멍텅해지냐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예? 졸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마귀 저놈 아니에요? 졸으면 어떻게 돼요? 예? 졸면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유도구처럼 된단 말이지. 여기가 몇 층입니까? 예? 4층이요? 한 층이 더 높네. 3층 누에서 떨어졌잖아요. 누가 죽었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죄를 위해 죽는 것을 막았어요. 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싹 죽이려고 그랬고,
그렇죠? 주님 태어났을 때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뭐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 그게. 베드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의 뜻을 대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 자기 수하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유혹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안 된다.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갖게 했죠.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이 은 30냥 가치밖에 안 됩니까?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가룟 유다는요, 돈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아마 예수님 돈귀를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돈귀. 예수님 돈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훔쳐갔던 것 같아요. 한 번 도둑질하기가 쉽지, 어렵지, 2번 하는 거 쉽거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은 30으로 자기 선생님 팔아먹잖아요. 나중에 후회도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때가 늦은 거죠. 결국은 자살했지만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자, 선한 천사들과 관련해서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 못하게 해요.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들과 관련해서도 사단은 민족들을 속입니다. 갑자기 속여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좀 한자어로 하기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기잖아요. 사기. 그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들이 영적인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말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죠. 사탄이. 핑계를 대요. 핑계를. 또 말씀이 신겨질 때 그걸 뺏어가려 합니다. 매번 이제 여기 주기사 세미나 여러분들 오시면은 6시간씩 듣잖아요.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나오면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그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잘 들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공부하는 게 뭐냐.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제가 CTA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에요. 3가지. 하나는 집중해라. 집중. 그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 다를 때 다 딴짓하고서. 그건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집중해라. 2번째, 뭐예요? 복습해라. 복습.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번 공부하면 평범하게 되고, 2번 공부하면 우수해지고, 3번 공부하면 탁월해진다. 장사가 없어요. 반복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못 이겨요. 또 한 가지는 메모하라. 우리 형제님들이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좀 낫겠죠?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망각도.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잘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거를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또 잘 안 잊어버리죠. 새록새록 하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러잖아요. 또 안 좋은 생각 떠올리면서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메모하라, 메모. 뭔가를 좀 써놔요. 제가 책을 깨끗하게, 성경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뭔가를 적으세요.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세 가지. 뭐라고요? 시험 보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집중해라. 복습하라. 메모하라. 공부 잘하면 우리 학생들도 있지 여기. 자, 사탄은 진리와 거짓을 혼동하게 합니다. 참과 거짓을. 그런 존재죠. 자, 사단에 대한 대비책 어디 갔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사단과 그의 전략에 대해 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역사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적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사탄에게 우리를 이렇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훈을 위해서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잠깐 놓치는 거예요. 그럼 뭐 단박에 넘어지지 뭐. 단박에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평생도록 찌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을 탁 인을 치시는 거예요. 죄의 인을. 핑계 못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주눅이 들게. 무서운 거죠. 근데 스스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참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까지 안 갈 때, 내 손에서 해결할 때 빨리 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현명한 거예요.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방어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세요. 머리에 복, 구원의 투구. 여기. 의의 흉배. 여기. 믿음의 방패. 그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은 복음의 신.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여기 뭐가 들려있겠어요? 성령의 검이 들려있죠.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데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구원, 믿음, 의, 진리, 말씀, 복음. 영적인 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요새가 또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18강이 마지막이죠? 네.